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월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란 주제로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8장에서부터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치유 사역을 말하면서 그 치유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 또한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병을 치유하시죠. 그런 다음에 자연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예로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든 치유의 사건의 결론이자 새로운 주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4장 23절에서 3대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9장 23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3대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의도적인 배치로서 마태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8장과 9장의 결론이자 10장과 11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10장과 11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결단하게 된 12사도, 12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삶의 방향과 태도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자. 3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이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본다면 산상설교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는 신구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주제들인 율법이나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주제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던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역보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 3대 사역,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대 사역의 언급을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 순서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치유의 사건을 가장 크게 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는 기적을 보기 때문에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의 틀로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꿇지 않고 내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나의 삶을 바꾸도록 해야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시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둘째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유대 지역만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장소는 거라사로서 이방 도시입니다. 7병이어,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도 이방 도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여인과 아이들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도 만나주셨죠. 우리에게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고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손해를 감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역시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치유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과 또한 죄의 문제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고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신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고 그 위대한 손길이 우리에게도 만져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었던 이라는 이 말이 죽을 뻔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런 3대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나누는 제자로서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라는 사실. 땅의 상급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주의 긍휼로 섬김을 하는 자이죠.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긍휼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 봐도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36절에도 나온 것과 같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돈과 방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또한 독선, 이 경직된 신앙생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리더들은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 리더는 있지만 진짜 리더, 선한 리더, 좋은 리더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시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위험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이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뿔을 그 양들끼리 서로 충돌할 때 사용할 정도로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미련합니다. 작은 해충, 파리나 이런 모기들의 공격에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배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맹수의 공격을 당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양은 절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돌봄만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양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99마리의 양을 신경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그 양이 어디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찾으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서 마사지를 하면서 경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줌으로 양을 살려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찾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기까지 한다는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깨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어깨에 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어깨에 메고 두 다리를 딱 잡으면서 돌아온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그만큼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나눈다라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양의 습성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에 짓눌리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갈등은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크고 작은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며 항상 우리의 인생을 보면 뒤집어지는 순간들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온갖 더러움이 묻어있었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주셨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다시는 너를 이제는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성령님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뒤 좌우 옆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믿음의 동역자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 시선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세상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때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은 한국 전쟁에서부터 출발했어요. 1952년 겨울에 이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차가운 겨울 그 새벽을 걸어가던 중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이 치우고 있었던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던 아이들의 시체를 치우고 있었던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이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굶어 죽고 있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였던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 54년부터 93년도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고 93년 이후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03년부터 원조 대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후원국이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컴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함께 고통을 느끼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그 뜻이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컴패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댈 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를 그 옆에 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알려줄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으로 사는 그들에게 진정한 목사이신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긍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목자 없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긍휼로 섬기십시오.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긍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의 일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세례를 주고 택함받은 자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정작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12제자와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그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좀 하다 보면 교인의 숫자가 많아도 모두가 다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냐면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방관자가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적었던, 예수를 믿었던 적은 소수의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로마를 굴복시켰다라는 것, 로마를 무너뜨린 것만 봐도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물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고 순종과 헌신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을 강하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세우셔서 자격 있는 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물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참된 일꾼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닮아가는 제자는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긍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 입은 영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